오늘 오전 예배는 역전을 원하는가, 오늘 주일 예배는 역전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 무엇보다 인생 역전을 가져다 주는, 삶의 역전을 가져다 주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우선 본문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전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수르 제국이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 아수르 제국이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유다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유다였는데, 유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유다 나라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유다의 1차 방어선, 유다의 2차 방어선, 유다의 3차 방어선이 모두 무너지고 괴멸되고 수도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 포위당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남자들은 모조리 죽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눈이 띄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짐승 취급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다 나라 임금이었던 곧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위기는, 고난은 우리가 평소 살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위기,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단번에 이런 위기를, 이런 고난을 역전시켜버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역전의 비결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인데,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역전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역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당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 핵심은 무엇인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란 천사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은 다 없어도 된다, 다 무너져도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반대로 나에게 큰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최강의 군대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유다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결코 만만한 생각, 간단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일하신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나 먹고 살려면 돈도 필요해. 또 유일하신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나 번듯한 학벌이나 직장도 필요해. 또 유일하신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나 권력도 필요해. 유일하신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나 힘도 필요해.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만 있으면 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 예수님 한 분으로 차고 넘쳐.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만 좀처럼 역전승의 짜릿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봉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손자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건강이 꽤 좋지를 못했거든요. 건강이 상당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다가, 여러분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타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골로새서를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이어 이 깨달음을 나누고자 책을 출판했거든요. 이 책 제목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였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는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 나는 얼마든지 골골거리면서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바뀌었고, 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아프면은 괜찮아.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목회가 점점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도 참 쉽고 간단하고 수월하고. 또 이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는 얼마든지 져도 된다. 100점 100패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싸움까지 다 이기려 했는데, 즉 동네 축구를 해도 이기려고 하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기려고 하고, 부부 싸움을 해도 이기려고 하고.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바보죠.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해도 이기려고 하고, 말싸움을 해도 이기려고 하고, 그저 이기려고만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져주었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자기 삶, 자기 사역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나는 얼마든지 초래해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고, 또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하찮은 자리를 선뜻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하찮은 자리가,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그 하찮은 자리가 아주 귀한 자리, 중요한 자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지요? 삶의 양태가 어떻지요? 예수님도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 플러스 돈도 필요해. 예수님도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 플러스 좋은 직장도 필요해. 예수님도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 플러스 능력도 필요해. 예수님도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 플러스 건강도 필요해. 예수님도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 플러스 번듯한 명함도 필요해. 자꾸 이런 식으로 살려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의지할 것, 예수님 외에 소망을 둘 곳,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상하게도 내 삶이 갈수록 악화되고 위축되고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가만히 보세요. 전문가들은 한 가지 기능이 확실한 것을 선호하거든요. 또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제품들, 한 가지 기능만 있는 물건들, 이게 고장도 잘 안 나고 오래 갑니다. 반면 기능이 많은 것들, 플러스 된 것들, 플러스 자꾸 플러스 된 것들, 우선 쓰기에는 편리한데 내구성이 엄청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래 못 갑니다. 플러스 된 것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런 나의 고백이 나를 엄청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런 고백이 역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지적장애인 금메달리스트 김준호 선수의 어머니가 유형경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늘 생각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진호 너도 비록 지적장애인이지만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바보라 그러지만, 루저라 그러지만, 실패자다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직접 자기 힘이면 어때?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어 유현경 군사님 아들 진호와 함께 취미생활로 수영을 즐겼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진호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현경 권사님이 진호야 너 수영선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수영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어 중간 승략하고 결국 진호가 한국 대표로 장애인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호가 금메달을 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필요해. 그러나 플러스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늘 이런 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니까 역전의 짜릿함을 맛보기는커녕 내 삶이 갈수록 악화되고 줄어들고 찌그러지고 약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일하신 예수님도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 플러스 돈도 필요해. 유일하신 예수님도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 플러스 권력도 필요해. 실력도 필요해. 아름다운 미모도 필요해. 권력도 능력도 필요해. 건강도 필요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든지 돈이든지 예수님이든지 건강이든지 예수님이든지 권력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아름다운 미모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밤낮 돈 그러면서 즉 돈을 더 사랑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가난뱅이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건강해짐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까불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병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럴 때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특공대가 약 18만 5천 명쯤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만드셔서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의 특공대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드셔서 유다로 하여금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두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덕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상당한 군사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형 에서와 전쟁을 하게 되었죠. 왜 전쟁을 하게 되었나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 요놈 봐라, 돌아오기만 해봐라, 고향으로 귀환하기만 해봐라, 반드시 복수할 테다, 천배 만배로 복수해 줄 테다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었지요. 이런 가운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기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도 그렇고 형의 군대인 에서군도 그렇고 당시 최강이었거든요. 화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말 타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었죠. 형 에서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나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응답을 해주셨나요? 야곱의 엉덩이뼈를 위골시켜서 한쪽 다리를 절도록 만들어 버리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외에 플러스 된 것, 곧 너의 재산이나 군사력이나 너의 잔머리나 너의 실력이나 너의 능력이나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네가 안전하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상황이 역전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절뚝절뚝거리면서 형 에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자 형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동생 야곱이 너무너무 안 돼 보이거든요. 쩔뚝쩔뚝거리니까, 장인이 되었으니까. 저놈이 장자권을 빼앗아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형편없거든요.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 군사들을 즉시 뒤로 물리고 동생 야곱을 껴안아 주었죠. 쩔룩쩔룩거리면서 다가오는 동생 야곱을 달려가서 껴안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둘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도닥거려 주었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해도 돼. 나는 연약해도 돼. 나는 바보라도 돼. 나는 가난해도 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이렇게 사셔서 히스기야 왕처럼, 야곱처럼 역전의 명수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직업이 가수인데, 그래서 노래만 열심히 부르면 될 것인데 개그 프로에도 나오고 온갖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사회도 보고 드라마도 찍고 하여튼 별의별 것을 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수들을 보면 굉장히 수명이 짧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쟤 가수야, MC야, 쟤 개그맨이야, 쟤 배우야, 쟤 도대체 뭐야, 그러더라는 것이죠. 반면 꽤 오래된 가수인데, 몇십 년 된 가수인데 패티김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패티김이 공연한다 그러면 단 하루 만에 공연표가 모두 매진되었죠. 혹시 패티김의 공연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가수들이 공연할 때 보면 무대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를 몇 번 정도 반복을 하거든요. 그때 패티김은, 무대를 올라갈 때 패티김은 매번 다른 신발을 신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패티김에게 물어봤대요. 신발을 계속 바꾸어 신으면 불편할 텐데요. 오늘 무대만 해도 선생님, 패티김 선생님 신발을 무려 6번이나 갈아 신은 것 알고 계세요? 그러자 패티김이 말하길, 무대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가장 신성한 것이죠. 그래서 무대를 오를 때마다 새 신을 신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헌신을 신고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어찌 다른 곳을 밟은 그 신을 신고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가수라는 한 길만 갔더니, 다른 가수들은 가수 외에 플러스가 많은데 온갖 것으로 플러스를 하는데, 그래서 단명을 하는데,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도대체 가수인지 배우인지 개그맨인지 MC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패티김은 오직 가수라는 한 길만 갔더니 플러스가 없어요. 오직 온리 가수라는 한 길만 갔더니 무려 50년 가까이나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롱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명이 오래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자꾸 쪼그라들고 악화되고 한없이 약해진다니까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그러면 나 비록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절룩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때가 실상은 가장 강력한 때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 왕처럼, 야곱처럼 역전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히스기야의 기도,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를 위한 승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승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위한 승리를 구했었죠. 즉 골리앗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한 말인데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네가 욕하는 네가 깔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도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를 위한 승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승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괴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이 힘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를 못했죠. 게다가 블레셋 출신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내 괴력의 원천은 나실인이라는 증표이다. 즉 한 번도 과위죄를 하지 않은 내 머리카락이다. 그러면서 청계까지 누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생 드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버렸죠. 이에 그만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으로 끌려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소 대신 줄에 꽁꽁 묶여서는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이게 뭐 하는 꼴입니까? 그러나 삼손은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딱 한 번만 괴력을 달라고, 딱 한 번만 더 초월적인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죠. 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장군으로서 평생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보다 이날 단 하루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역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이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이것은 동시에 다윗의 승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블레셋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이것은 동시에 삼손의 승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대적자 미디안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동시에 기드온의 승리요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형편없이 살아도 좋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한 5평 정도 되는 오래된 스레트 집에 스티로폼을 깔고 살아도 좋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단 제대로 된 전기장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판이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전기장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대신 곰팡이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어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지하에 있게 되면, 지하 생활을 반복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예배드려도 별 수 없네, 부지런히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부지런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교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웃분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꼴이 우스워집니다. 하나님 꼴이 볼성사나워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교회를 벗어나서, 상가교회를 벗어나서 단독 건물을 주시되 100평의 예배당과 100평의 부지를, 여유 부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면 삼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기드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응답해 주셔서 단독 건물을 주시되 기도한 대로 100평의 예배당과 100평의 여유 부지를, 지금 컨테이너가 들어선 것을 말합니다. 100평의 여유 부지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승리는 곧 저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살까? 이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 애씀이 필요하고 이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심으로 마침내 다윗처럼, 삼손처럼, 기드온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전을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저 돈동거리고 돈만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가난뱅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또 내가 건강해졌을 때 내 몸뚱아리만 믿고 또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교만하게 굴면은 차라리 나를 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짐으로, 즉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라는 불굴의 신앙으로, 그리고 유일하신 예수님이 강함으로 나는 연약해도 돼. 유일하신 예수님이 승리했으므로 나는 얼마든지 져도 돼. 또 유일하신 예수님이 존귀함으로 나는 얼마든지 하찮은 자리에 앉아도 돼. 이런 불굴의 신앙으로 마침내 역전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영광의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